안전한 여정이 되시고 건강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명절로 시작되는 올 또 한 해의 시작에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새해 인사들을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를 생각하면 명절 때 되면 오랜만에 도시에서도 내려온 성도들로 예배당이 꽉 차는 느낌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찾아가셨고요. 또 부모님 만나러 자녀된 우리 성도들 오랜만에 보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래전 TV 프로그램에 서세원이 진행하던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고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터인데,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연해서 하는 문자 연상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자가 글자 하나를 소개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그 단어를 상대에게 설명하고 상대는 그 단어를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사회자가 단어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단어 하나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보자 할아버지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거침없이 대답하죠. 왼수. 당황한 할아버지가 그래도 답은 맞춰야 상을 받잖아요. 다시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아니 두자 말고 네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자신만만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말합니다. 평생 왼수. 그렇습니다. 원수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원수는 바로 그 원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 원수가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겠습니까? 아베 총리겠습니까? 시진핑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늘 가까이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꼴보기 싫은, 내 마음에 늘 상처를 주는, 나를 손해나게 하는, 나를 비난하고 다니는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에게는 원치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한두 명의 왼수들은 다 있을 거죠. 이번 명절에 그 왼수들을 부딪히면 꼭 오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왼수에 대한 하나님,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왼수같이 보이는 그 사람, 왼수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 만나게 되면, 그렇잖아요. 내 가까이에 많아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고요. 오늘부터 저는 그동안은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자의 주제의 7가지는 작년에 걸쳐서와 올해 걸쳐 7가지는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이 들고, 행함이 있는 믿음 시리즈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오늘부터 시리즈로 오늘의 주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까지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이 앞에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복이 있을 징조, 화 있을 징조 4가지씩을 말씀해요. 그 내용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살피고요. 아무튼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4개의 명령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첫째, 원수를 사랑하라. 둘째,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세 번째,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네 번째, 너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사실은 이 4가지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4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보십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명령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보십시오.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4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자라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근데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렇게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수를 미워하는 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를 사랑하래. 근데 그 원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이 4번을 반복할 때 그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28절을 보면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내 주변에 있지 뭐 저 먼 나라에 있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가? 나를 모욕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가? 나를 저주한다는 거, 죽이려고 한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수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직장생활에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매장시키려고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게 사랑이 돼요?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복수 감정이에요. 나를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나를 비난하고 다니면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캐서라도 나도 비난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첫째,
세 가지로 반복해서 표현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 27절 하반절이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 여기 선대하라 한다는 단어는 말 그대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에이 모르는 체 하지 뭐. 그리고 눈 감고 그냥 모르는 체 지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왼수 같은 그 사람을 상대할 때 선한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라. 예를 들면 평상시 밉상인 왼수 같은 그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어요. 비 오는 날. 그러면 우리 속마음으로 고수하다 그러겠죠. 그리고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겠죠. 근데 그러지 말고 내 옷이 젖어도 더럽혀져도 가서 웅덩이에 있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꺼내어 주라는.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첫 번째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선대하라. 두 번째, 28절,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주한다는 건 죽어라 하는 거죠. 나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사실 저주가 아니어도 나를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의 소문만 들었어도 못 참잖아요. 그렇죠?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엉뚱한 없는 소리만 해도, 나를 비난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 밤에 잠을 못 자죠. 아니 그 밤 잠 자기 전에 늦은 시간이라도 전화를 걸어서 따지죠. 왜 그런 소리 했어?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딴 소리 하고 다녀? 그리고 따지죠.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여러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건 쉽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건 쉽다고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저주할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나를 저주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어도 그를 저주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권세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래요. 19절에서는 그 악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실 테니까
있으니까 너는 갚을 생각하지 말고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왼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우게 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별이 몇 개 뜨더라고요. 그러나 뺨을 때리는 것은, 그래서 법정에서도요, 뺨 맞은 건 모욕죄로 바로 다루어져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오른뺨을 치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뺨을 친다. 그러면 그 뺨이 오른뺨입니까? 왼뺨입니까? 왼뺨입니다. 그런데 왜 오른뺨을 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는요, 그렇게 칩니다. 근데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오른뺨을 치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모든 듣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상대가 나를 모욕해도 용서하라.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상처를 입히게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명절 지내시면서 그런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용서하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내 겉옷을 빼앗아 간대요. 속옷도 거절하지 말래요. 여러분, 당대에는 옷이 매우 큰 재산이었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은 재산상 손실을 입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 세 번째로는 30절에 내 것을 달라고 하면 주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져가는 것이 있어도 다시 달라고 하지도 말래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말씀은 29절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성도들은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부당한 요구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때가 많죠. 억울한 경우들이. 그럴지라도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네 번째,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황금들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남으로부터 좋은 대접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무시받는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 정중하게 대접해 주라. 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비싼데도 호텔 식당이나 값비싼 화로운 레스토랑이 그래도 굴러가는 것은, 그런 데서 초대받아 식사 대접을 받으면 내가 대접받는다, 정중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때 불행을 느끼죠? 무시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없이 여기고 무시한다고 느끼면 말은 못하지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행감에 빠진다. 우리가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서로 정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번 명절에 조카를 만났을 때도 정중하게 대해 주십시오. 친척을 만났을 때 대접받는다고, 대우받는다고 느끼도록 그렇게 대접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서로 정중하게 대해주면 모두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만나서 조카에게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말 내뱉지 마시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자.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어 라고 여기도록.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네?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대는 거예요. 대접을 그렇게 받고 싶으면 그런 대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번 명절 지내면서 그리고 올 한 해 내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정중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가 누구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나를 선대하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도 잘하게 되는 건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깡패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이 뭡니까? 참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선대하는 사람, 사랑하고 선대해 주는 거야.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다음에 첫 번째로 주신 명령. 왜요? 제자들은 할 수 있거든요. 제자들은 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삶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없이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왜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경험했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네? 10절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8절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려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알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 보내어 주셨다. 마지막으로
35절 한 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여기 중간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분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들로서 인정받는 영광을 얻으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35절은 그렇게 살면 주어질 축복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큰 상급이 있대요. 상급이 클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주실 이 상급, 큰 상급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사랑하자고요.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신대요. 사실 이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이 땅에서도 주시는 상이라고요. 그렇잖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는 살아요? 내가 선대하면 선대할 줄은 안다고요. 그게 그래도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수인데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갑절로 사랑해 줄 거 아니에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되는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은혜와 이 복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부끄러운 자녀는 되지 마십시다. 저와 함께 따라하십시오. 내가 먼저 원수를 사랑하리라. 아멘입니까? 네 가지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며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리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리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마지막이 뭐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따라하십시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리라.